지금은 이제 고전처럼 되어버린 책이 있는데요. 한때는 굉장한 인기 베스트셀러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죠. 근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았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방식에서 던지는 질문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미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삶을 이 질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 속에서 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 접근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그 고유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개개인의 삶, 한 개인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지 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꺼내 읽어보고, 제가 또 그 책을 서머리한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분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사냐 죽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말들이 좀 사치스럽게 들리지 않는가? 그거는 뭔가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 왜 그 사람이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이분이 말하는 삶의 목적성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뛴다고 해도,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사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 11장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의 환경에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우리와 똑같이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서 늘 고민하며 자녀 문제로 그 시대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의에 상한 마음으로 현실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쫓기면서 똑같이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힘들어했고
삶을 지탱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위기 상황을 여전히 맞이했고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되면 여실히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향한 계획에 대한 그 목적성을 그들이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방법으로 그 현실을 이겨가고 싸워가면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믿음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1년을 또 정리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 나는 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보다 언제나 형편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그런 것에 중심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기울어진 눈동자처럼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뭔가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인생의 삶을 맞춰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원했던 어떤 미래의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보여지는 존재가 가능하냐?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안 보여지고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했다고 믿었고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고 그것이 현실에 존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삶을 조명해 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된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 목적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시할 곳으로 갔죠. 그런데 25년을 살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많게 해줬다는 자손의 축복은 커녕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질 못했어요.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 가짜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가 이거 너무나 불완전해 보이고 너무나 불확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고 존재할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능하다. 아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10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믿음대로 현실이 됩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그 고난의 과정, 기다림에 대한 과정,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번번이 그를 낙심하고 번번이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의 세월을 그는 극복하고 그 자녀를 얻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실현 불가능해요. 이방인이 와서 그 땅을 자기 것을 취한다는 것은 부족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후로 시간이 흘러 400여 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불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존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넘어질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꾸만 현실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현실이 전혀 불가능해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내부에 많은 도전하는 부족의 세력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했고 전혀 현실에 보여질 수 있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고 존재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나 힘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교회 뿐 아니라 뭐 다 싸잡아서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이 뜨뜻해지거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본인들은 뜨겁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살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지근하고 죽은 믿음이었어요. 한국교회 많이 성장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풍요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의 풍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믿음.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삶의 행동으로 부인하는 믿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현실을 만나면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가느냐? 안 싸웁니다. 치열하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게 좋아요. 안정적인 게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교리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렸고 봉사했고 나름대로 충성했으니 됐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에 우리는 그 목적을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시대.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나의 영적인 내적인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가가 먼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천왕성처럼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렸습니다. 내 죄의 이 저주가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내 삶에 닫혔던 수많은 문들이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축복의 열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지 않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체된 믿음? 아니잖아요. 열쇠를 진짜 가지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간다면 도전해야죠. 도전해야죠.
저희 교회는 교세에 비해서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죠.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주님께서 맡긴 일이니까 묵묵히 감당하길 원해요. 선교비가 적어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떡합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영적 현장에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가는 선교사들의 그런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와 그들에게 영적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일처럼 여겨지고 내 일처럼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필요한 소득도 얻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막 치열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 번 축복을 그렇게 열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것이 현실일 것 같지 않아요. 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열쇠를 가지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도전하니까 살아가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는 요요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냐면, 아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오늘 먹고 즐기자.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오늘 먹고 여행 다니고 오늘 풍요로운 삶을 즐기자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살아야 되니까. 그 요요족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요족이 아닙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당장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부서를 맡고, 여러분이 재정부를 맡고, 여러분이 찬양단을 맡고, 여러분들이 무슨 구제를 맡고, 뭐 전도를 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1년을 그걸 붙들고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죠.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일은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고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편에 맞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 거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 현실에 맞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형편이 안 되니까, 처지가 안 되니까,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으면 배는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면 항해에서 목적에 도달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착해서 뭐 나중에 이렇게 하고 뭐 이루고 뭐 도와주고, 여러분 말은 잘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내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산다.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주님 앞에 뿌리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히려 그 형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형편이 되게.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짜 본질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삶을 거기에 끌려가게 하여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다 뜻한 바를 때론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과정이 힘들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목적에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쓴뿌리, 상처와 두려움과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지배,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내 인생의 사이클을 거기에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지고요. 하나님의 초점을 목적에 맞추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동기가 열정으로 유발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한 바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